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구원의 길 선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죽어서는 마귀가 가는 지옥에 따라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행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인도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1분 구원의 길.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매일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1분, 5초, 3분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 좋아요. 여러분이 그리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좀 이렇게 성구, 우리 민수 잘 이렇게 적던데 성구를 딱 적어 놓으시고 복음 성구 가지고 여러분 언약 기도 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치유 사역의 3가지 목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는요 치유돼야 되는 게 병들었다는 게 근거가 돼서 치유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간은요 사실은 영적 병이라는 게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병은 근원적인 병이죠. 이 근본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상하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치병, 난치병 이런 거 걸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경 탓도 있습니다. 그 환경이 이제 그만큼 오염이 됐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 물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약물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가 점점요 영의 병에 걸리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병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의 병이 이제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우리 마음과 육신까지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겉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론에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병이 영의 병을 통해서 마음 육신에까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많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병이 영의 병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영의 것만 치유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다 동시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육신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제가 이번 주간에 아말감을 갈면 된다고 해갖고 치과를 갔다가 아말감을 가는 게 아니라 이빨을 신경을 다 뜯어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요, 와 진짜 마취 주사를 3대를 맞았어요. 마취 주사 3대를 맞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이빨을 따라락 가는데 제가 이빨이 많이 썩었대, 안쪽이. 그래갖고 그러니까 한번 뜯어보면은 이제 한번 이제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한번 뜯으면 이제 어쩔 수 없다네요. 그래갖고 치료를 다 해버리는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게 2주 동안 또 이제 유럽 갔다 했는데 이쪽 이빨 못 씁니다. 제가 근데 되게요 많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제가 충치 치료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충치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멈춰서 안 갔거든요. 근데 이쪽 이빨이 좀 아프더라고. 아프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이번에 갔는데 뜯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충치를 내버려 놨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 건강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게 건강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나의 관리 포인트도 있으세요.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음식 먹어야 될 포인트도 있고요. 이제 뭐 공기, 물, 뭐 여러 가지 다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세계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서도 사실은요 우리가 마음 건강, 근데 마음 건강은 굉장히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생각 속에 뭔 생각이 많이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 영향을 주는 게 영적 건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메시지 때 얘기 드린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사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영향을 줘요. 이게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막 감사가 되고 마음이 막 평안하고 이러면요 있던 병도 막 치유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근원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 치유부터. 자, 왜 육신 치유를 좀 얘기하냐면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육신 건강도 챙기셔야 돼요. 육신 치유, 육신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 운동 방법. 딱 본인에 맞는 건강 운동이 있어요. 딱 맞는 운동 해야 돼요. 그리고 음식,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서도 굉장히요 요게 되게 중요한데 힘 기르는 실천이에요. 사실은 이거 건강 운동하고 음식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런 거 조사해서 나에게 맞는 음식 그리고 알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굉장히요 나에게 맞는 힘 길릴 수 있는 실천들이 이게 지속이 될 때 몸에 힘이 쌓여 나가는 거죠. 제가 운동을 이렇게 딱 본격적으로 딱 해보니까요, 저는 어떻게 운동하면 살 빠진다가 딱 나와요. 딱 제가 해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살이 그냥 쫙쫙쫙 빠지더라고요. 음식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살을 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속이 안 되는 게 지속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속이거든요. 저 여러분이 운동을 하더라도 지속이 돼야 되고 음식을 먹더라도 지속을 해서 그게 내 몸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 육신 치유의 키는 뭐냐면 습관이에요. 결국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집안의 습관을 보면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물을 많이 안 마시거든요. 근데 어릴 때 저희 집안에 이제
그 분위기, 물 많이 안 마시는 뭐 이렇게, 그러면 제가 물을 많이 안 마시는 게 제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저희 사모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따뜻한 물 한 잔이 그렇게 몸에 좋아 이렇게 하면서 매일 아침에 한 잔씩 마시거든요. 네, 그런 거 보고 좀 이제 닮으려고 이제 아침에 보리차 이렇게 해놓으면 저도 이렇게 막 마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이 잘 안 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요 완전히 습관될 때까지 해야 돼. 그 뭐 습관될 때까지 100일이 걸린다 그러죠, 맞죠? 근데 요거를 위한 사실 실질적인 우리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복음 얘기보다는 굉장히 좀 육신적인 얘기죠. 근데 이게 영적인 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런 거 전혀 사실은요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유목사님이 요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막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완전히 몸이요 엉망진창이 돼갖고 막 너무 힘든데 막 이렇게 병을 막 치유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찾아가고 상담을 이렇게 딱 했는데 딱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그 사람 너무 이렇게 몸도 이렇게 뚱뚱하고 진짜 보통 뚱뚱한 게 아니라 완전 너무 뚱뚱하고 몸을 이렇게 딱 된 거예요. 딱 보자마자 이목사님이 딱 그랬대요. 그 사람 이제 좀 알고 지내는 사람이야. 운동하냐? 딱 그랬대요. 안 합니다. 그럼 음식은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뭐 관리 안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라. 이제 그것부터 해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성령의 인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하면 그것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 메시지 참 보면서 좀 그랬어요. 이게 지속. 근데 이게 습관이 되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여기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안에서 저는 그래서 이 올해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잖아요.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 좀 요거 하면서 사실은 요 세 가지 건강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힘 기르는 습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지속하려면요. 이 지속하고 요걸 할 수 있는 뭐가 됩니까? 점검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점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함께 포럼할 수 있는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미션홈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이 점검하고 포럼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건강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해서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부분 나누고 이런 부분 필요합니다. 특히 마음 치유에서 실제 실천하셔야죠. 우리 교회 참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전도일치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 치유에 제일 영향을 주는 게 생각과 그리고 이 고백입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사실은요. 마음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맡겨지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면 세계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뭐 기운동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급 종교라고 불리는 많은 종교들이 요거의 내면 세계 얘기하면서 이 내면에 있는 나 이걸 발견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명상운동 기운 특히 명상 전 세계에 지금 강타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진정한 나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비우는 이런 어떤 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뉴에이지 이런 데 깊이 들어가면요 자꾸 자기 마음을 막 비우게 만들고요 막 불교 막 이런 데 들어가면 참선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꾸 자기를 비우게 만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꾸 비우는 세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능력을 체험하도록 딱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소재되게 만들었더니 막 마음을 딱 비우고 깨끗하게 만들었더니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갑자기 어느 날 정신분열 오고요. 갑자기 어느 날 막 혼자 막 울고요. 막 신병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막 모르겠다. 우리 지난번 영상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 신천지에서 아니 신천지가 아니라 어디죠? 그 단월대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단월대에서 이제 그런 거 하는 거 이게 깊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혼자 나오고 막 이상한 막 말이 나오고 막 이게 귀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그러니까
무당이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무당 다큐멘터리 보면요,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막 북치고 막 이렇게 갑자기 으으으 하고 막 울고요, 막 어쨌든 막 웃었다가 막 그러고요, 막 장난쳤다가 막 이런다니까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접신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순간적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 나타난다니까요. 왜 귀신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막 말을 했는데 막 맞아요. 막 말을 했는데 막 성취가 되고 이런다니까요. 능력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성명 같은 사람은 새벽 맨날 한 3시인가에 일어났다, 2시 3시 이렇게 일어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대잖아요. 그럼 뭐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그들은요, 지금 많은 세계 운동하는데 결국 이 기도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이게요. 자, 우리는 근데 뭐라는 겁니까? 바꾸는 세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꿔라. 뭘 바꿔라? 주인을 바꾸는 거야, 주인을.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싸움이 뭐냐면 주인 싸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인 싸움 많이 하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말 속에 굉장히요, 특히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믿음을 가지고 딱 고백하고 감사를 가지고 고백해버리니까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거기서. 왜냐면 내가 불만불평하려고 그러면요, 그걸 찾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병들거든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병들잖아요. 상처받기 시작하면 병들잖아요. 근데 그 반대 걸 해보라니까요. 아마 제가 이제 요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민수 아마 기억날 건데 제가 민수한테요, 그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추천해 줬어요. 근데 그때 그 책을 딱 추천해 줬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민수한테 영적인 건강 여기에 딱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 다음에 요거잖아요. 마음 건강이잖아요. 근데 마음 딱 진짜 건강해지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믿음과 감사거든요. 이게 내 안에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고, 자꾸 이 감사가 입으로 고백되고 감사가 여러분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전도일주 참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를 계속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쌓이면요 무시 못해요. 여러분 입에서 불신앙 나오는 것도 쌓이면요 무시 못하는 결과 나오거든요. 근데 신앙 고백 쌓이면요 어느 날 힘이 돼버려요, 이게.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대로 성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니, 그 응답과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되시는 게 많을수록요 바꾸는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꾸 내 주인자를 바꾸고 내 생각과 많은 것들 속에 자꾸요 틀린 거,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자꾸요 마귀는 어떻게 만듭니까? 이 자꾸요 바꿔야 되는데 이 마음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되는 게 이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과거의 상처들을 자꾸요 비우라는 거예요. 막 자꾸 뭘 하는 거냐면 비우고, 자꾸 뭐 참된 너를 발견하라 그러고 막 자꾸 그러면서 이 과거의 것을 다르게 떼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달리 보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으로 보고 주인 안에 주인이 주시는 거. 그래서 사실 요거 계속 하고 계시면요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런 부분들이 딱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입술에, 우리 말 속에 뭐가 나옵니까?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 치유. 자, 이 마음 치유가 되고 정말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제 영적 건강. 치유, 영적 건강. 이게 건강하면요 나머지 다 따라와요. 영적으로 먼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제일 건강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방금 주인 자리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항상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구원의 길과 이 복음의 성구를 가지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구원의 길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에 대한 선포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그 마귀를 이기고 세상 통치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고 조롱거리를 삼으셨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성경엔 발등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발등상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들을 앞에다 쫙 깔아놓고 전쟁 승리한 사람들이 뭐예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딱 뭐예요? 승리의 그거를 딱 누리는 게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전쟁 용어예요. 한마디로 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에 대한 내용들인데,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우리의 발등상, 그게 되게 하기까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저는 옛날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분명히 우리가요, 성경 누가복음 보면은 뭐 나옵니까?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데, 거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나사로가 뭐 하고 있어요? 마시고 안겨 있잖아요. 맞죠?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고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천국은 그야말로 그거구나. 완전 승리의 딱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꾸 이걸 우리가 누리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그거다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딱 그 시간표 딱 왔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복음요 선포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현장에 어느 날 영적 세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딱 뭘 느끼냐면요, 나와 내 주변 환경과 이 상황에 뭐가 바뀌냐, 요거 하고 있는데 영적 상태가 바뀌는 시간표 와요. 그 현장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 사람들 중에, 대상자 중에, 그 현장에 복음 받는 사람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건 누가 합니까?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왜 구원의 길 딱 선포하고 예수님을 이때마다 그 현장과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번 우리 원단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선포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계속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러고 있다. 일단은요, 누구 영적 상태가 바뀝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있는 대상자 이름을 올려놓고 그 현장에 있는 상황들을 딱 보면서 계속해서요, 이 영적 상태 딱 바뀌도록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뭐가 옵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도저히 안 되던 일들이. 그래서 이것도요, 쌓여서 응답이 와요. 저는 여러분하고 제가 거의 매일 하루에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루에 한 번도 고백 안 하고 사는 게 1년 365일 중에, 원래 우리가 이 구원의 길 그리게 하기 전에는 훨씬 많으셨을걸요.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요 교회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길, 이거 매일 고백하면서 막 흑암 꺾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 적 놓친 거 많았던 것 같아. 그 전에를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신앙 고백하거나 그 현장을 놓고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도 매일 하다, 어떨 때 가끔 가다가 구원의 길 못 그릴 때 있지만 요거는 해요.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매시 매분 매초에. 근데 이게 달라진다니까, 영적 상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현장의 상태를 바꾸는, 내 상태와 현장의 상태가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치유 중에 치유예요. 그러면 그 치유 딱 하고 있잖아요, 막 그 축복을 막 계속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요, 희한해요. 이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사람이요, 나이에 따라서요 적용점이 좀 틀려져요. 다시 말해 자기 상황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이럴 때는요, 오히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럴 때는 더 편했던 게 있어요. 왜? 학생이라는 입장 속에서 하기가 훨씬 좋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고 목회자가 되고 이러니까요. 거기에 맞는 나이에 맞는 상황에 맞는 기도 그리고 상황에 맞는 영적 고백 그리고 클래스에 맞는 그걸로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조금 맞게 좀 그 힘을 얻는 어떤 부분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환경인데 우리 교회는 여기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게 뭐냐면 요거 나이 상황과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랬는데 요즘은요 그게 이제 상관이 없는 이제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요거를 계속 해보세요. 근데 다만 좀 요런 부분을 참고해야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만약에 뭐 저같이 이제 목사다 아니면 중직자다 이러면 여러분이 품어야 될 대상이나 아니면 기도해야 될 대상은 더 많아지고 해야 될 건 더 많아지겠죠. 옛날에 저희가 학생일 때는 저를 놓고 주로 많이 했거든요. 저를 놓고 기도 많이 하고 제 주변의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 정도만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는 부분들이 또 여기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까지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에 뭐 임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뭘 하기 원하냐면 그 곳에서 요 영적인 치유 다시 말해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영적 집중을 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서론의 요겁니다. 홀로 다락방. 결국에는 우리가 홀로가 안 되면 치유가 안 돼요.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자꾸 영적으로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나의 이런 부분들 말씀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에 딱 맞게요. 그러면 내가 육신 치유를 위해서 뭐 해야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계속 여러분 이걸 홀로 다락방 할 때마다 기도에 같이 넣어보시라니까요.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이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걸 딱 적어 놓으시고 눈에 보이는데 딱 적어 놓으시고 홀로 할 때마다 요거 갖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놓고도 기도해보세요. 특히 고백 우리 전도일지 있으니까요 딱 계속해서 믿음과 감사 고백 계속 담아보세요. 근데 나중에 이것들이 쌓여서 진짜 나의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그거를 5번 썼어요 10번 썼어요 100번 썼어요 200번 썼어요 1000번 썼어요 어느 날 각인돼 버려요. 그 신앙 고백이 각인돼 버려요.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옛날에 잘못 각인된 창세기 3장 6장 12장의 뿌리들이 왜 들어왔습니까? 내가 그 우상을 계속 봤잖아요. 내가 그 생각을 계속 했잖아요. 그걸 반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반대 거라는 거예요. 치유는 간단한 거라니까요. 내가 예전에 완전히 망하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구원받았어요. 망하는 자리에 나와서 이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축복받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리, 망하는 자리 요 사이에서 이 구원받은 자가 있는데 이 구원받은 자가 여기 회귀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꾸 여기로 돌아가려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 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자꾸 여길로 돌아가는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 안에 들어가는 집중과 삶이 나에게 뿌리 내려져서 이게 나에게 습관 체질이 딱 돼버리고 각인 딱 돼버리는 그때부터는 치유가 급속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가 안 됐다는 거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뿌리가 많이 안 내렸잖아요. 그래도요 이번에 보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 좀 와도요 요 안에 있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 올해 작년에 훈련했잖아요. 그 문제를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하고 달랐어요.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요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홀로의 시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요 메시지 결론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항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항상 오직 24 다 비슷한 말인데 항상 오직 24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자꾸 안 됩니까? 항상 오직 24 요 자리로 가는 게 나에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유목사님 이번에 서밋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기도할 수 있는 24시 포인트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홀로 다락방을 통해 이 영적인 것을 나에게 딱 끌어당겨서 나의 축복으로 딱 당길 수 있는 그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딱 만들어지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게 나에게 시스템이 됐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 계속 구원의 길 그리면서 고백할 수 있다.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제목 찾고 이거 계속해서 기록하고 할 수 있다. 근데 당연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모든 문제 끝내놨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흑암의 권세 이미 다 꺾였고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겠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딱 누리는 것 안에서 요 오직 되는 것 안에서 우리 인생이 나온다.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꾸 요게 아니니까 자꾸 이제 좀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유목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 되게 마음에 오는 게 나는 전도를 항상 생각하고 전도를 항상 누릴 수 있는 이 오직의 응답. 다시 말하면 이거 항상 생각하는 이게 유목사님이 달란트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24시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응답이 온 거예요. 혹시 병들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세 가지 나에게 병든 부분을 받고 있을 수 있는 이 포인트.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진짜로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 주인 삼고 기도하면서 조금 요런 부분에 나에게 딱 맞는 거 찾아서 오직 여기 딱 하면서 내 몸에 딱 맞는 거 찾아냈다. 그럼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요거 반대되는 거 제가 자꾸 하는 게 습관 체질 각인뿌리 체질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영준이한테 그랬거든요. 영준이, 야 영준아 너 음식 이렇게 먹고 야 너 이렇게 계단 뭐 걷기 운동하고 거기 계단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 쇼하고 너 아파트에서 흑암 계속 꺾어라. 그거 너 의심전심 지속하면 너 한 6개월만 지속하면 너 사회 호우죽 빠진다. 너가 그 구단지 11개동 너가 매일 그 올라가면서 흑암 꺾고 너가 완전히 돌아다니면 너 완전히 이제 1년만 지나면 이제 정상 체중 된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속이 잘 안 되죠. 맞죠? 막상 딱 하려고 그러면 그게 지속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키는 뭐냐면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걸 길어가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 딱 듣고 나서 요 두 가지는 되는데 아마 요거 좀 잘 체크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거는 여러분 따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딱 해갖고 실천을 딱 해야 되거든요. 실천 사항을 적어놓고 딱 맞는 걸 적어놓고 우리 최수건 목사님 이거 잘하세요. 이거 딱 건강에 맞는 거 맨날 딱 보시고 이렇게 딱 하신다면 맨날 우리 톡에 보면은 야, 건강에 뭐가 좋다 뭐 먹어라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이런 거 잘하세요. 근데 약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일수록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할렐루야 다들 이게 치유 여러분 이 세 가지 치유 속에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우리 내일 우리 기도처 메시지 잠깐 보겠습니다. 시대 살리는 도전 증인입니다. 계속 기도 수첩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 강단하고 너무 맞고요. 저는 딱 저는 이게 기도처 메시지 할 때마다 강단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 많이 느끼거든요. 자 이번 강단에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홀로 다락방이잖아요. 결국 그죠?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는 시대 살리는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한번 서론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함께 증인으로 세상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는 이 약속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다른 약속한 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오직 누리라는 거예요.
성령 보내서 내가 함께 할 거야. 너희들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들 역사할 거야. 너희들 증인 되도록 내가 함께해서 이 모든 거 되게 해줄게. 그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거를 붙잡으라 이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있다가 응답이 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왜 계속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자꾸 주인 삼고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죠. 그죠? 그 상태가 돼갖고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되리라 이 응답 받아야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망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켰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통하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오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이 축복을 통해서 나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될 건데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까? 나와 우리를 살려서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우리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전도의 방향 맞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3오늘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여기다 미션을 딱 맞추고, 내가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라고 방향을 딱 맞추면 요게 돼요. 증인은요 뭐냐면,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인,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받은 것의 증인, 전도의 방향 맞췄는데 전도 되어지는 걸 본 것에 대한 증인.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뭐 하라고 정확한 미션들을 다 드리잖아요. 그대로 하세요. 그냥 홀로다빵 우리 미션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딱 뭐 해야 되냐, 양육을 받든지 양육하든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단은 딱 홀로다빵 미션을 드렸어요. 그러면 요거 하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계속 고백하시고 구원의 길 그리시고, 여기다 이제 우리 플러스 강단 말씀 붙잡고 읽든지 듣든지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든지 이거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계속하고 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 응답에 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적어놓지 않습니까? 대상자를 적어놓고 전도에 대한 방향 맞추고, 그 사람을 이번 주에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흑암 긋고 이 사람하고 만나보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어떤지 확인해보고, 시간표 된 사람 복음 전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문 여셔서 붙이신다니까요. 사실은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사람 붙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여러분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요 누리는 자리를 딱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들을 확인하고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는데, 그럼 오늘 3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딱 현장에는요 반드시요 뭐가 있어요? 3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3가지가 있다니까요. 자, 요거를 우리에게 하도록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요 너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노예로 형님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렸잖아요. 근데 그 팔리는 그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서 여기에 보냈다는 것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능히 거기서 눌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삶. 이게 아무도 할 수 없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삶을 요셉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었던 언약,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인도하고 야복강가에서 응답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응답 주신다는 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내가 노예로 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노예 중에 지도자로 세우려는 것보다, 감옥에 갈 때 감옥 속에서 지도자로 세우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시는 것이다. 그러면 지도자답게 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생각, 마음 치유가 돼 있고 영적 치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따라줍니다. 삶이 따라줘요. 어떻게 따라줘요? 지도자답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요, 다운 삶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건데 이런 부분이 치유된 사람이 되죠. 영적으로, 마음으로 치유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딱 치유돼 있으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노예로 팔렸는데 그렇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육신의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무도 갈 수 없었던, 아무나 가갖고 얘기할 수 없었던 바로왕 앞에 딱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꿈을 해석 못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요걸 가지고 뭐라고 응답이랍니까? 지도자 잡게 하는 걸 요거를 가지고 오직의 응답이라고 그러고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이게 세 가지 응답을 유일성 응답이라 합니다. 단어를 바꿔서 설명한 건데 유일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응답들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은요,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딱 요셉이요, 오직 딱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한번 주시는 것, 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표 딱 맞춥니까? 30세가 되지 않으면 고위 관리가 될 수 없어요. 나이 30살도 딱 맞췄어요. 시간표도 딱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저 여러분이 그러면 나에게도 이게 있어요. 오직 있다니까요. 내가 붙잡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오직 24 이런 내용들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해 발견해야 될 오직은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 계속 누리다 보면, 요 세 가지를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쌓여서 유의성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성경 안에 있는 응답이고 성경 안에 있는 걸 뽑아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는요, 그 말씀은 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요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이 너무 이렇게 정확한지. 성령의 역사하시면 권능받고 요게 되어지도록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응답이구나. 이게 언약 잡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것,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자, 영적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까 영적 치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현장 갔는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요 문제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상처에 꽉 잡혀 있다니까요. 과거에 꽉 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딱 가갖고 딱 그 현장에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답 없이 갈등하고 이런 현장에 딱 가서 정리해버린 거예요. 현장에 가갖고 감옥에 갔더니, 노예로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딱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노예로 갔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축복이 와버려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 있던 이제 막 꿈꾸고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고, 특히 바로왕이요 너무 갈등하고 있었는데 답을 얻은 거예요. 애굽 전체가 살고, 애굽만 산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전체가 사는, 답을 가진 한 사람이 딱 나오니까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영적 치유, 답을 가진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하는 한 사람이 딱 제대로 서니까 그 나라 시대까지 복을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응답이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 병들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 이 병이 진짜 이렇게 복음 누리고 이렇게 실천했는데 치유가 됐어요. 내가 어느 날 증인이 됐다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이렇게 병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을 딱 세우셔서 그 사람들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처음부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본질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되어져 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요 딱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개인의 영혼, 정신, 마음, 그리고 삶과 육신까지 다 살아나는 그 응답이,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던 이 치유사역의 세 가지 응답이 요셉과 저희들의 현장에 딱 임할 수 있도록 요 일의 증인으로 서라. 자, 그리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 재앙 막을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막지 못하는 재앙을 막도록 능력 주셨어요.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재앙 막을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반대말이 뭡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재앙이 임한다. 반대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재앙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얘기예요. 재앙 여러분 막는 비밀이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증거해야 재앙이 막혀. 시대의 재앙이 막혀요. 우리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을 놓고, 아파트 단지를 놓고, 감원을 놓고, 여러분 주변 아는 지인들을 놓고 그리스도를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 바꾸세요. 현장을 바꾸세요. 모세가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의 재앙을 막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특히 마지막 재앙은 뭐였습니까? 피 바르는 날.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넘어가겠다. 여러분, 한 시대에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 넘어가는 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말하시기를,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임했던 뭐예요? 악신이 떠나갔다니까요. 상쾌 나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감사할 때 흑암 무너져요. 저희 사모님이 제 가출했을 때 잡혀가고 다음날 또 나가니까 원망하다가 찬양했는데, 감사했는데 제가 다시 컴백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지만 진짜요, 흑암이 무너져요. 감사하고 찬양할 때. 전도자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딱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보면은 바울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내가 너희를 놓고 정말로 감사한다. 이런 감사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죠. 복음의 빛을 비추고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역사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과 위에서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우리도 살면 됩니다. 똑같이. 왜? 우리도 뭔 응답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 나, 교회, 개인,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겠다. 되어질 것이다.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전 복음 알면 알수록 감사해. 왜냐면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리면 돼요. 그러면 저는요, 오늘 딱 이번 주에 나온 말씀 딱 전달 드리는 거예요. 딱 제가 붙잡은 말씀, 또 은혜 받은 거 같이 섞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따라가는 겁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저 목사에서부터 우리 모든 평신도 랩넌트 한 명 한 명까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되리라. 뭐가요? 증인.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받았습니다. 치유의 잔 말씀 받았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대로 자꾸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딱 받아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증인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증인 분명히 될 건데 내가 이 세 가지 치유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우리 여기 모든 한 분 한 분을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먼저 이거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한 가지씩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